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바람강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루벤 지파에서 사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문에스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 미가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 윕시의 아들 업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구엘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그 땅을 살펴보도록 보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네겝으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아보라. 그들이 어떤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어떤 성들에 살고 있는지, 성벽이 있는지 튼튼한지, 토양은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말이다. 그 땅의 열매들을 갖고 돌아오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때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루까지 올라가 그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네게부 지방을 통해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인 아이만, 셋의 달메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 그것을 날랐습니다. 그는 또한 석류와 부화가 또 땄습니다.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린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꺾은 포도송이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13장, 14장은 약속의 땅 정탐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장부터 10장 11절 시난에서 출발해서 11장부터 이어 2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또 원망 반역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1장부터 보면 다베라에서 있었던 불평 사건, 이어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또 사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사건에 이어서 오늘 이제 13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뒤에도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약속의 땅 정탐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정탐 사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배치인 것이죠. 특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기 전과 후의 여정, 곧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정은 평행을 이루어서 구성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출애굽기는 이 가장 큰 반역 사건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고 민수기에서 평행을 이루는 반역 사건이 바로 약속의 땅 정탐 사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13, 14장의 약속의 땅 정탐 사건의 처음을 여는 이 1절만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정탐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이 똑같은 사건을 시간이 지나서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신명기에서의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2,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정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약속의 땅 정탐 이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중에는 요단 동편을 삥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내산 아래쪽부터 그대로 위쪽으로 올라와서 그냥 이스라엘 남쪽 경계인 그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안함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알아보자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요구에 자기도 좋게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불신과 반역의 이 기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정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정탐의 표면적 이유는 그 땅을 미리 확인하고 길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자라는 그런 정당한 요구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민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노력으로 이동하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동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머무실 때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고 직전에 지금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올라가서 그 땅이 괜찮은지요, 뭐 사람은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불신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으로부터 약속의 땅 정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예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예스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예스라고 뭔가 긍정적인 응답을 준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와 자녀, 아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저희 아이도 자라나면서 딱 봐도 이걸 계속하면 다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다칠 수 있는데 하도 이제 아기가 막 계속 요구하니까 울면서 요구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다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야만 그 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스를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정탐도 신명기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탐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치 이런 문맥과 비슷한 것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락의 요구에 분명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말했지만 결국 자기가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께 가라는 응답을 받았던 이 무속인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게 진짜 가라는 뜻일까요? 문맥을 보면 절대 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길을 막고 서고 나귀가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발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말로는 가라고 했지만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발람의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끝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다 응답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를 받거나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다 일이 잘못돼요. 어그러져요. 안 좋게 되고 심하게 된 경우에는 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고백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가 되신 이 독점적 언약을 하나님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요구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혼인 선약과 같은 것으로 서로가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와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신실한 성실한 또 거룩한 순결한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것인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생각만, 자기만을 위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종부리듯 부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만 추궁하여 하나님이 마지못해서건 아니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건 아니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건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그 예스를 내가 승진하나 보다 합격하나 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나 보다 나 이제 사업이 성공하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다내 응답을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스가 어떠한 예스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응답만을 구해서 뭔가 나를 위한 결정, 내가 조급해서 하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예스죠. 이게 진짜 언약 백성이 신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인정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딱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외모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고, 말씀을 하셔야만 움직였고,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해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스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 정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요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해 주시면서도 지파별로 그 정탐을 나아갈 정탐꾼에 대한 선정은 모세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과 여러분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각각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리더를 세울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직접 리더들을 호명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세우는 리더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지 않아요. 모세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즉, 정탐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요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리고 반응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되는, 테스트를 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반역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가져올 반역은 절정에 다다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와 같은 지점인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모세도 어쨌건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 못해서건 짜증이 나서건 자기도 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명확히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욕망을 구분해서 그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과 반역 때문에 그랬는지 심지어 직전에 모세와 미리암까지 자기를 비방하는 것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졌는지 이 불안한 정탐을 직접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해요. 이 문맥이 뭐냐면 아까 신명기 1장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너희가 부정적 보고를 10명이나 하고 그거에 따라 불신으로 반응하여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도 진노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건적으로는 가데스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면서 두 번이나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거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반역이 그냥 100%잘 살다가 딱 한 번 잘못한 반역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약속의 땅 정탐을 준비시키는 때부터 모세의 마음이 상당히 하나님께 반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 약속의 땅 정탐 사건은 모세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회고하면서 정탐 사건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 사건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정탐이 준비됩니다. 지파별로 리더들을 세웁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여호수아가 눈에 띕니다. 정탐꾼들의 임무는 사실 단순합니다. 한마디로는 보고 와라 라였습니다. 보고 와서 그냥 본 것을 보고해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들에게 16, 17, 이 18절 여기를 보면 그 땅을 가나안 땅 전체를 보고 오라는 것에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디 한 지역만을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땅을 보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땅은 어떤지 열매나 나무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보고 오라. 그리고 열매를 가져오라고까지 말합니다. 정탐의 목적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전체를 보고하라.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그 땅을 잘 보고하라. 사람들의 숫자, 능력, 거주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땅이 살기에 좋은 땅인지 비옥한지 열매가 있는지 나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고 확인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악 자손도 산다라고 소문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미 아마도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들이 요구하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이 진짜로 어느 규모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전쟁을 잘 준비하자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세는 성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간과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치를 전쟁은
인간적으로 준비한다고 전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략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만으로 순종만으로 이길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구 조사를 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머물고 이동하고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들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력 구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인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이 기둥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인가? 라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가 정탐인 것이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본다고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전혀 대비할 게 없습니다. 아예 지형이 다르고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뭐 칼을 날카롭게 갈 수가 있습니까? 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땅이 나쁘면 이집트로 돌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면 이집트의 다른 마로에게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지 그 땅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살 만한 것인지를 직접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요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가증한 가식적인 불신에 대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대로만 보고하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보고와 함께 자기들의 평가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평가를 넘어서 아예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우린 갈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갔다가는 다 죽임 당할 겁니다. 라고 아예 결론을 다 지어버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이 정탐 보고와 함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힘, 능력, 하나님은 아예 빼버립니다. 오직 2명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보고 그리고 보고 그대로 보고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 점탕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성공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나도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성공해야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서 세상을 보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중에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재미있는 것들, 욕구거리들, 들이 많죠. 무엇이 더 많이 들려집니까? 세상의 소리죠. 준비해야지, 염려해야지, 욕구를 만족시켜야지.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 여정에는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야만, 바라보아야만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불안과 두려움에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되뇌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